창세기 3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인도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주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가 아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그와 신바의 아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칠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멘. 주님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가운데 등거리는데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중요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교통하여 주시고 좌정해 주셔서 이 말씀을 잘 조명해 주셔서 잘 깨닫고 마음을 새기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에게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강의 142번째 시간 공동체 위기가 오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은 유용한 물건이 있지만 그것이 깨지면 위험한 것들이 있습니다. 거울은 사람의 외모를 단정하게 잡아주고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것이 깨지면 날선 칼날이 됩니다. 아름다운 꽃을 담아두는 화병도 깨지면 누군가를 찌를 수 있는 유리못이 되고 아낀 찻잔도 깨지면 손을 핥히는 날선 톱날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물건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의 삶의 정직이 깨지면 삶은 불신으로 우울해집니다. 미소가 깨지면 세상엔 주소가 들끓게 되고 약속이 깨지면 사람들은 의심으로 미쳐갑니다. 사람들의 삶의 신뢰가 깨지면 사람의 마음은 증오로 넘실대고 용서가 깨지면 세상은 비방에 가득 찬 차가운 냉국이 됩니다. 사람의 삶의 희망이 깨지면 한숨과 절망이 묻어내고 겸손이 깨지면 사람들 사이에 무례함과 독선이 활일치게 배려가 깨지면 세상은 온통 강한 자만이 생존하는 전쟁터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깨지면 인간의 삶은 모두 객체가 되면서 그 어느 곳에서도 사랑이라는 그리고 나눔이라는 위로라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인생을 품어주는 그런 따뜻한 불씨를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공독한 말씀에는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서로 불화하는, 서로 간에 무시하고 서로 간에 미워하고 그래서 결국에 서로를 파괴시키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공동체, 가족 공동체에 일어나는 이 사건이 오늘을 사는 우리 가정 안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가족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전히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많은 여러분의 목사님들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특별히 2명의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 이제 교회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 목사님은 일반적인 목회는 아니라 요양을 이렇게 운영하면서 그 요양원 안에서 이제 교회를 했었는데
그 여왕원이 이제 내각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교회마다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전언을 했어요. 그런데 또 한 목사님은 교회 문을 닫게 된 이유가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난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 분쟁 때문에 결국에 교회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전언을 주었어요. 저는 보고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왜 주님의 피로 갖추고 사는 교회가 이래야만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정에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저는 공동체가 깨지는 이유, 공동체의 위기가 오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저는 그 이유를 야곱의 모습과 그리고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모습 속에서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 공동체의 위기가 어떻게 오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아버지로서의 야곱, 저는 야곱이 아버지로서 이렇게 썩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에 여러 군데서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특별히 창세기 34장에 가시면은 창세기 34장은 야곱의 딸 디나가 흰죽 속의 추장인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후에 이 세겜이 회개하고 내가 이 디나와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찾아왔을 때 야곱의 가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한 가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겜의 그 부족들이 모두 다 할례를 받았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할례를 받으면 남자들이 몸을 움직일 수 없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당시에. 그래서 가장 고통스러운 셋째 날 야곱의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말도 하지 않고 그들에게 쳐들어가서 그들을 싹 다 멸절시킵니다. 그래놓고 그들의 모든 재산을 노략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야곱에게 얼마나 큰 위기였냐면요. 야곱이 창세기 30장 30절에서 그 자식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씀 한번 사번역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이 이쯤 되니 야곱이 시몬과 레위를 낳았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어렵게 만들었다. 이제 가나안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나를 사귀지도 못할 추한 인간이라고 여길 게 아니냐. 우리는 쏟아졌는데 그들이 합사해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면 나와 나의 집안이 다 몰살에 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사건은 야곱 가정에 엄청난 위기를 가져올 수 있었던 사건인데 자식들이 야곱과 사위 한마디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야곱의 가정에서 야곱이 아버지로서의 온전한 권위와 그리고 가장으로서의 온전한 질서가 그 가정 가운데 흐르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것의 대표적인 내용이 사실상 오늘 조언자분이 등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야곱이 노년에 요셉을 낳았으므로 그를 더 사랑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했으면 그냥 마음만으로도 주면 되잖아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해요? 채색 옷을 입힙니다. 여러분, 이 채색 옷이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권위자의 의미, 그다음에 장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요셉을 장자처럼 생각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요셉을 장자로 생각하는 것과 그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칠수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아십니까? 왜냐면 사실상 아버지의 편애에 대해서 늘 불만을 갖고 있었던 다른 형제들이 그 불만과 그 분노를 폭발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채세봇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나중에요. 요셉의 형들이 그를 이렇게 잡아서 죽이려고 하다가 이렇게 구덩이에 빠뜨리잖아요. 근데 구덩이에 빠뜨릴 때 그냥 빠뜨리지 않아요. 창세기 37장 23절을 보면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칠색옷을 벗기고. 여러분 왜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면서 입고 있던 칠색옷을 벗기는 것입니다. 이어진 말씀들을 보면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판 다음에 그 벗긴 옷을 가져다가 수정소를 죽여서 그 수정소에 피를 묻힙니다. 그리고 그 피 묻은 옷을 아버지에게 가져가요.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요셉이 죽었다고 아버지를 속이기 위함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에서 무엇을 보게 됐냐면 야곱의 다른 자식들이 야곱이 요셉에게 입혔던 이 채색옷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던가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좋은 것으로 위장하려면 굳이 채색옷이 아니어도 되죠. 다른 방법이 더 많이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의도적으로 옷을 벗기고 그 옷에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져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상처가 얼마나 컸던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이 미우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그 사람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버지에게 보란듯이 피 묻은 채색옷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가정, 야곱의 공동체의 위기가 오게 된 첫 번째 이유는요, 야곱이 아버지로서의 역할, 다시 말하면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직분과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을 온전히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사도 바울은 늘 그 교회에 대한 비유를 신체에 대해, 사람의 신체에 대해 비유를 듭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머리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의 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몸에는 각 지치가 있다라고 바울은 얘기해요. 그래서 손은 손의 역할을 해줘야 되고 발은 발의 역할을 해야 돼요. 육부는 오장육부의 역할을 해주어야만이 비로소 온전한 몸이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가정의 위기는 어디에서 오느냐?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못할 때, 어머니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못할 때, 또 뿐만 아니라 자녀가 자녀로서의 역할을 못할 때 가정의 위기가 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위기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지체들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역할, 지체로서의 역할을 못할 때 교회 위기가 옵니다. 이런 설교는 꼭 이때 해야 돼요. 그죠? 요 시점, 12월. 좀 놀라운 건요, 30명일 때도 일할 사람이 없었고, 50명이 되어도 일할 사람이 없는 거, 100명이 되어도 여전히 일할 사람이 부족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커지면 그냥 사람만 이렇게 커지는 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곳에 역할이 필요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네퍼사랑에게 건강 공동체가 되려면, 그리고 공동체의 위기가 찾아오지 않게 하려면 우리 모두가 우리의 역할, 나의 역할,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요셉의 형들과 요셉의 모습 속에서
공동체의 위기가 어떻게 오는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먼저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함께 창세기 37장 2절과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여러분, 우리가 2절 말씀을 언뜻 보면은 요셉과 형들의 갈등의 시작이 요셉의 고자질로 말미암아 촉발이 되는 것 같은 인상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본문을 사본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했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여기 이 잘못이라는 단어, 형들의 잘못할 때 이 잘못이라는 단어가 원어적으로 보면 이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도덕적으로 악하고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 특별히 비라와 실바가 난 단, 납달리, 갓, 아셀이 도덕적으로 악한 일, 그래서 자신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해로움이 있는 나쁜 짓들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절에 말하더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이 단어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적으로 지속되었던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계속해서 악한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것을 요셉이 아버지에게 알렸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요셉이 단순히 형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고자질을 하는 게 아니라 엄격하게 말하면 형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악하고 해로운 죄를 계속적으로 보면서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적했는데 그 잘못을 돌아보기는커녕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동생을 오히려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죄를 볼 줄 아는 눈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형들에게 없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셉의 형들은 자기 죄를 볼 줄 아는 눈만 없었던 것이 아니라 4절에 보면요, 여러분 4절에 하반절의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 표현을 우리가 그냥 들으면 형들이 요셉이 어려워서, 아버지가 편애하니까 어려워서 뭐 이렇게 편하게 말할 수 없었다,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편안하게 하는 단어가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샬롬이에요. 샬롬. 여러분 히브리어 샬롬은 평화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샬롬이 인사말이에요. 인사말. 우리가 안녕하세요 하듯이 여러분들 샬롬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요셉과 형들의 관계가 서로 인사도 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미웠으면 인사도 하지 않고 살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이 요셉과 형들의 관계를 신약성경의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가 그의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9절 보실까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오.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시기했다고. 형들이 요셉과 인사정하지 않은 이유는요, 요셉을 아는 이유, 결국은 요셉을 팔아버린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동생을 지독하게 시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이 영국에 나온 위대한 시인이며 작가인 셰익스피어가 시기를 뭐라고 묘사하냐면요, 그러니까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시기는 녹색 눈에 뵐 수 있다 하고 있다. 셰익스피어가 시기를 녹색으로 표현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초록빛이 도는 덜 익은 과일을 씹을 때
막 속이 쓰리잖아요. 그것처럼 시기는 사람의 속을 쓰리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러분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으려고 할 때 눈이 녹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시기에 빠진 사람은 반드시 상대방을 넘어뜨리려고 골몰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기는 녹색 눈에 괴수합니다. 시기를 뜻하는 그 영어 단어 중에 하나가 envy예요. envy. 이 단어는 종종 부러움, 선망이라는 단어로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 envy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어디에서 왔냐면 라틴어 invidia에서. 근데 여러분 이 라틴어 invidia가 어떤 뜻이냐면요, 보는 거예요. 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볼 때 잘 봐야 돼요. 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보는 것이 잘 보는 것입니까? 여러분 정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않은 사람, 인품이 뛰어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이 있다.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명확하게 안다. 내가 성품이 좋은지, 내가 성숙한지, 인품이 뛰어난지 아닌지 명확하게 아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성숙한 사람은 세상을 타자 중심으로 보고,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을 언제나 자기 중심으로 본다. 제가 오늘 9시에 대해서 원고에 없는 내용을 얘기하는 혜림장이가 9시에 대해 나왔어. 이 친구가 왜 9시에 대해 나왔지? 근데 제가 어제 문자를 보내면서 원래 2부 예배 헌금이었는데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1부 예배 헌금이었나 보냈어요. 그랬더니 자네가 자꾸 문자를 답변을 뭐라고 하면 목사님 9시 예배 나오라고요? 그게 문자였습니다. 저는 그걸 뭐라고 또 읽었냐면요, 목사님 11시에 2부 예배 헌금 공연 하기 싫어서 9시 예배 나갈 거예요 이렇게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9시 예배 드리고 지금 11시에 또 예배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인간이에요. 사람은 그냥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다 이해해요. 자기가 잘못 글을 써놓고도 그건 안 보지 않고 그 다음 것만 보고 얘가 왜 이렇게 얘기하지 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여러분, 오늘날 경영학에서요, 어떤 세상의 문화를 이끌어갖고 세상을 변혁시키고 남들이 하지 않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사람을 가르쳐 그런 사람을 또 뭐라고 지칭하냐면요, 퍼스트 무버라고 해요. 퍼스트 무버. 근데요, 오늘날 어떤 세상의 어떤 문화와 기업이든 뭐든 새로운 어떤 남들이 하지 않는 일들을 개척해가는 이 퍼스트 무버들의 특징이 하나 있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모두 다 세상을 바라볼 때 자기 중심으로 바라보지 않고 타자 중심으로 바라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행동한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타자 중심으로 행동하고 생각하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보니까 새로운 것이, 그리고 그것들이 세상을 리드하고 세상을 압도하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셉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 미워하더라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말하며라는 단어가요, 이게 자랑하듯이 말해요. 요셉은 자랑하는 거예요. 또 창세기 30장 8절 한번 보실까요? 30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느니. 그럼 여기 그야말로 그의 말로 말미암아라는 이 표현이요. 이게 어떤 뉘앙스를 갖고 있냐면 그의 말투로 말미암아라는 얘기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요셉 역시 자기 중심으로 자기 편할 대로 함부로 말하고 태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위기는요, 다 상대방 중심, 타자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일 때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끊임없이 타자 중심으로 생각하고 반항하고 말하고 태도하는 퍼스트 무버가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실질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위기가 오는 이유는 모두 다 자기의 직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위기가 옵니다. 저는 교회의 위기는요, 거의 대부분이 자신의 직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목사 때문에 온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당연하고 절대적이에요. 근데 좀 범위를 조금 높인다고 하게 되시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차적으로 교회 목사의 문제고 2차적으로 교회 위기는 누구? 네, 장로님. 장로님 때문에 직분을 조절합니다. 좀 더 넓히면 권산, 집산. 좀 더 넓히면 성도의 역할. 그 위기가 옵니다. 또한 여러분, 공동체의 위기는요, 자기 죄를 보지 못하고, 자기 죄는 보지 못하고, 반면에 모든 것을 자기 중심에서 바라보고 생각할 때 보게 돼요. 이 두 가지는 놓치지 마십시오. 지난주에 읽은 글 가운데 그 제목이 어른이란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있었어요. 마음에 좀 많이 와닿았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짧은 내용. 어른이란 이런 사람이 아닐까. 자신의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옮기기를 삼가는 사람. 자신의 고통을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강요하지 않는 사람. 내 행복의 자랑이 불행을 당한 자 앞에서 가혹한 폭력이 될 수 있음을 알고 그 행복을 속에 담아둔 사람. 그리고 힘든 일,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맡게 되어도 실증의 표정을 하지 않는 사람. 세상의 모든 지체들이 우리 공동체를 위기가 아닌 공동체 다음 앞에 세워가는, 공동체 다음 앞에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어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